자, 우리가 어제 새벽에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 새벽에 살펴보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할 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이것은 바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든 직장에서 생활하든 아침에 일어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이런 삶,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바로 나의 죄된 것, 나의 허물된 것,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잘라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다시 말해 헌신과 순결의 삶을 살아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오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 보면은 3일째 극심한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어요. 남성 표피를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해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 이런 방법으로 언약을 세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잘라내는 것은 어떤가 하면, 이 육신이 3일 동안 고통을 당하고 일주일 동안 아픔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를 잘라내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을 행하고 결단을 하고 그 아픔을 우리 마음에 씨름을 하면서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정화되어지는 겁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삶, 이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졌다면 우리 마음의 할례는 매일매일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죄를 깨닫는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속에 죄가 있는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알지를 못합니다. 이 죄는 언제 발견되는 줄 압니까? 죄가 그냥 다 보여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냥 도덕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어, 누구를 미워했어, 아니면 도적질했어,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것, 우리 단순히 그런 정도의 도덕률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죄, 이것은, 이 죄는 언제 발견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괜히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괜히 내 마음이 뜨끔뜨끔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지적될 때 시험 들 것이 아니라 또 나들으라고 하네 하면서 마음을 완악해 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지적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거 찔릴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 이것을 아파하면서 내 마음에서 잘라내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는 삶, 눈물을 통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삶이 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 13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13권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마음을 통회하는, 내가 눈물로써 기도한다, 나의 오라 나는 마음이 공고한 사람이다, 자기 마음의 속에 있는 자기 마음을 비춘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내 마음을 주님 십자가 앞에 쏟아놓는 이 삶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으면서 패역한 백성, 멸망한 백성, 이 백성의 이 길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어떤가 하면 파도 가운데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갈릴리 호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원래 그곳이 아니잖아요. 나사렛이란 지역인데 공생애가 시작될 때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 있는 쪽으로 갔어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에 쭉 보면은 참 이 물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물이 많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핵심 복음 전한 곳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에요.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그 의미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전했다는 의미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의 삶인 줄 압니까? 바로 갈릴리 호수 가운데 삶과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다시 말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바다 가운데 쪽배에 태워서 바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바다 가운데, 우리가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잠시도 잠잠할 데가 없어요. 배를 타고, 저도 가끔 가다 낚싯배를 타고 한 번씩 낚시를 나갑니다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는데, 나가면 계속 잠시도 이 파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더워도 바다 가운데 나가면 바닷바람이 계속해서 불기 때문에 추워요. 쉬지 않는 것이 바다입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365일 몰려오는 것이 바다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파도가 우리를 때리고 있어요. 세상의 파도, 죄악의 파도. 우리가 이 마음에 순간순간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을 잘라내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기도하면서 우리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어떤가 하면 우리는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작은 배를 빌려가지고 잔선비치나 롱비치에서 이 고기를 잡다 보면 어떤 줄 압니까? 이 조수가 있어요. 조수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한 번은 쭉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몇 시간 들어왔다 그 다음에 계속 또 몇 시간 빠져나갑니다. 거기 잠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잠시 멈춘 시간은 짧아요. 들어왔다가는 또 나갑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낚시를 하다 보면 어떤가 하면은 딱 배 놔두고 그냥 낚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은 시동을 꺼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30분만 하다 보면은 거의 1km 가까이 떠내려 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쫙 휩쓸려 가지고 전혀 딴 곳에 와 있어. 그래서 잠시라도 멈출 때는 어떤가 하면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려 가지고 거기에 대놓습니다. 닻을 내리지 않는 순간 먼 곳으로 떠내려 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한 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뭡니까? 일주일 단위 우리가 매 주일 와서 듣잖아요. 한 주만 빼먹어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도 모르게 저 멀리 떠내려가 있어. 특별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우리 새벽을 참 이 새벽기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참 이거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나오기 힘들더라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닻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은 새벽기도 드리다가 조금만 안 드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저 밑에 떠내려가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떠내려간 정도가 아니야. 태평양 한가운데 가 있는 사람도 많을 거야 아마.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지 몰라요. 특별히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뭡니까? 청결해진다는 사실. 말씀 가운데 서고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 두 번째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을 곧게. 이것은 완악해 하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어떤 줄 압니까? 우리의 본성은 놔두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 그거 다 그렇습니다. 놔두면 교만하게 돼 있어. 그러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순간을 우리를 꺾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갈아엎어야. 이걸 구약 성경의 의미로 말하면 마음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땅들이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내일 비 온다건데 비 오고 나면은 반드시 단단해지게 돼 있어요. 비 올 때마다 단단해서,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시골에 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파헤친 땅과 한 번도 파헤치지 않은 땅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산에서 옛날에 무덤을 하잖아요. 무덤을 이렇게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서, 묘를 하기 위해서, 산이니까 뭐 모르잖아요. 벌써 나무가 나 있고 벌써 잔디가 나 있고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팝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파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 한 번 땅을 팠던 땅과 그러지 않고 한 번도 파지 않은 땅은 다르다는 겁니다. 1000년 전에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산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예를 들어 사람 뼈도 10,000년이 지나고 20,000년 지나면 뼈까지도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땅을 파는 사람들은 한 번 파보면, 산에서 땅을 파보면 비록 그 속에 뼈가 다 벌써 썩어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한 번 판 땅은 안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파헤치던, 한 번도 파헤치지 않은 그런 데도 있을까? 산에는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한 번도 파지 않은 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산은. 그러나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한 번 판 땅이 있을 겁니다. 땅을 파보면은 이런 한 번이라도 판 땅은 땅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만 년 전에 한 번 파헤쳤던 땅도 차이가 납니다. 한 번도 인류 역사 지구가 한 번도 파지 않은 땅과 한 번 파헤친 땅은 차이가 나듯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갈아엎은 사람들, 비 오고 나면 단단해지는데 그것을 비 왔을 때, 비 오고 났을 때는, 비 오고 나면 땅은 일단은 부드럽습니다. 그때 파헤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비 오고 난 뒤에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비 오지 않을 때보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가 기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지적했을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스쳐서 내 마음에 죄가 생각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었을 때,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이럴 때가 내 마음을 파헤칠 때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그걸 많이 느낍니다. 때로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 뭔가 확 떠오르게 할 때가 있어요. 설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아도 또 쉬우려면 쉽습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부여잡고 앉았어도 설교가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설교가 준비가 잘 될 때는, 성령이 역사할 때는 불과 몇 초 만에 설교 준비가 됩니다. 한 1초, 2초 만에 설교 준비가 끝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번뜩 떠오르게 생각나는 그런 생각들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확 열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보통 그럴 때가 언젠가 보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딱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그것을 그냥 잠시 놔두고 기도 끝내고 나면은 이거 나중에 기도 끝나고 적어놔야지 하면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이제 토요일 돼서 아니면 금요일 돼서 그 설교 말씀을 그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기억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그 설교가 그냥 새벽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가 다 끝나요. 말씀과 더불어 준비가 되집니다. 내가 이것을 보면서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죄가 생각났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영감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내 마음을 확 갈아엎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옥토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 성령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순간 그냥 다음에 해야지 그냥 넘겨버리게 되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완악해진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순간순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갈아엎고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모세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마음을 갈아엎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마음을 갈아엎었더라면 아마 그들을 옥토로 유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불평하다가 홍해에 갈라지고 기적이 나오는가, 우와, 야, 함성만 지르고 마음을 갈아엎질 않았어요.
그냥 마음에 또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물이 없을 때 불평해놓고 물 나오고 났을 때 물을 마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갈아엎지 못하고 그냥 또 지나갔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야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결국엔 다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있잖아요. 이 문둥병 10명이 치유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 사람만 자기 마음을 갈아엎은 거예요. 나머지 9은 마음을 갈아엎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비만 맞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비만 맞고 은혜만 받고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분명히 더 완악해졌을 겁니다. 치료 안 받았을 때보다 더 완악해졌어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갈아엎질 않아. 단비는 맞아요. 단비는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때문에 단비는 맞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갈아엎질 않아. 우리 마음을 쏟아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말씀이 찔릴 때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막 그냥 내 1, 2, 3, 4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나 혼자 그냥 따다닥 이야기하고 가지 말고, 기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려고 내가 가지고 왔던 거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다른 말씀을 하시오. 다른 게 생각할 때 그냥 그 하나님께 주신 영감 부여잡고 깊이 들어가요. 그게 내 마음을 갈아엎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가지고 온 것보다는 때로는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때로는 전영뚱하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게 깊이 가는 거예요. 깊이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의 마음을 이 기경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이 없으면 안 돼. 이 눈물이 아이고 외로워서 아이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참으로 내 이 죄를 잘라는데 내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 이 통회의 눈물, 이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하나 더 이야기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삶, 이거 실천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잘 알아야 될 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종류는 반드시 우리 주위에 있게 돼 있고, 이 세 종류에 대해서는 이것 외면하고 이것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에게 책망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은 많은 전쟁이 있었으며, 특별히 이스라엘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칼을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이런 전쟁 가운데 주로 전쟁은 누가 했는가 하면은 20세 이상 50대 미만의 남자 장정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결혼한 그 당시엔 또 결혼들 일찍 했으니까 결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고아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겼겠습니까? 보호자가 없는 이런 사람들.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부는 이 뭡니까?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런 재판을 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소외됐어요. 그래서 이 재판을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도 한 과부가 와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 재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잖아요. 과부라고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손해를 보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이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나그네는 이 헬라어로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 이것은 한순간 여행객이 아니라 자기 고향과 혈족을 떠나서 유대인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 이 우거객을 이야기합니다. 이주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행하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 보면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고 와 사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룻입니다. 룻이라든지 기생 라합이라든지 이런 사람, 가나안 사람이죠. 이스라엘 중에 들어왔잖아요.
또 뭡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브라함도 원래 갈대아우르에서 이주해 왔고, 이런 사람들을 어떤 이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나그네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세상을 떠나서 예수 믿겠다고 온 초신자들,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그들이 우리 무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기생 라합 보십시오. 자기 뭡니까 여리고성 여리고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왔고, 룻 보십시오. 모함 여인이었지만 그곳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와서 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나그네예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로 들어온 하나님 백성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고아, 과부, 나그네, 전부 뭔가 자기의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이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 나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 바로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이 뭡니까? 연약한 형제들 돌보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멀리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형제자매 전부 한 명 한 명 보면, 뜯어보면 전부 슬픔 없는 사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눈이 한 명 한 명 보면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기도 제목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기도 제목 없겠지, 목사님은 또 잘 나간, 아니에요. 목사만큼 기도 제목이 많이 필요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고아요, 저도 과부요, 저도 나그네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자면 누가 하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형제자매들 같이 교인들끼리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하나로, 교회로 만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아내를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아내가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입니다. 그 아내의 부족함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부족함을 남편이 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의 부족한 거 후비 파가지고 바가지 긁지 말고, 남편의 부족한 것,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전부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부족한 것, 동료의 부족한 것, 사장님의 부족한 것, 이게 전부 왜 보이지? 부족한 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거 못 보는 게 문제예요. 못 보는 것은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안 보입니까? 세상 사람한테 나만 제일 불쌍해 보이고 전부 내 주위에 사는 사람은 전부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기경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눈이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 참된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나보다 남을 낫게 내 이웃에게 이 눈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한 봐요. 한 명 한 명 다 보여져야 됩니다. 베드로, 요한 성령 충만으로 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불쌍한 사람이 보여요. 가는 곳마다 한 명 한 명이 전부 길 잃은 나그네요, 목 잡는 양같이 불쌍하게 보여졌어요.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가 하면 그들을 채워주고, 이 이웃사랑의 실천이 뭡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가정에서부터 남편의 좀 부족한, 남편을 볼 때마다 고생한다, 저 부족한 거 내가 채워줘야,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바로 볼 때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것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진다면 우리 다른 것부터 할 게 아니라 회개부터 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눈이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네. 가는 곳마다 참 이 불쌍한 것이 보여져. 여러분 제대로 된 거예요. 그냥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야.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이 강도 만난 자예요.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제일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없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는 예수가 있잖아요. 따뜻한 말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손 놔도 어떻게 할 겁니까?
손을 가지고 다독거려주고 악수해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돈으로 하고,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까? 잠시 그와 잠시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해요. 저도 요즘에 좀 바빠요. 요즘에 일부러 시간을 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요즘엔 또 오늘도 아침에 또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왜 그 뭐 밥이 맛있어서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밥 먹는 것보다 그의 시간, 잠시 시간을 주는, 어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외로운 거 아닙니까?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을 주어서 같이 식사라도 하고 커피라도 마시고 같이 대화하는,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여러분 왜 가진 게 없습니까? 많아요. 시간 많은 사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시간 많이 준 줄 압니까? 잠자라고? 인터넷 하면서 그냥 그러라고? 아니에요. 시간 많은 사람은 좀 시간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좀 만나서 위로도 하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란 사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품 안을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